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포인트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찬송의 이유가 있어요. 이걸로 찬송하는 게 영성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을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래요. 그런데 이 단순한 논리를 한번 띵크를 좀 해볼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소산을 주십니다.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땅의 소산을 얻었어요. 그러면 얻었으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러면 찬송하는 게 쉬울까요? 그게 될까요? 오늘 시를 보면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깊이 띵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소산을 주셨어요. 있으니까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 3절을 보시면 시인이 주신 것에 대한 찬송을 말하면서 이걸 소원이라고 가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산을 주시면 우리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주신 소산에 대한 찬송을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소산을 얻고 주를 찬송하는 게 왜 소원이 되냐고요? 왜 이걸 빌어야 되냐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남편이 착실해서 직장이 끝나면 늘 집으로 직행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소원이 돼요? 오는데. 그런데 어떤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직장 끝나자마자 집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빠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소원이 되는 거예요. 늘 직장 끝나면 술 마시러 가거나 딴짓하거나 그러다가 애들 다 자는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온 가족을 외롭게 하니까 집에서는요 우리 아빠 퇴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편을요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소원이 있어요. 뭐가 소원입니까? 소산을 얻은 다음 제발 좀 찬송하는 마음을 달라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요 내가 얻은 소산에 대해서 찬송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을 보시면 온 백성은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고 노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쁘고 즐겁게 찬송해라 이걸 원어로 보면 최선을 다해서 찬송해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소산을 얻은 다음에 이 소산에 대해서 왜 찬송해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이유를 찾고 구하지 않으면 얻은 소산에 대한 찬송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신 소산에 대해서 이 찬송하는 게 어렵냐?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오늘도 삶에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살면 인생의 절반은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의 수많은 굉장히 많은 경우는 그 사탄이 일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눈 감고 있으면 그러니까 속기 딱 십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평생의 원수인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증오하고 대적하는 일,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무섭게 성실해요. 무섭게 성실해요.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때 뭘 위해서 어떻게 일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택자가 됐어요. 그러면 사탄이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구원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쯤은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택자를 공격할 때는 구원을 좌절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못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욥을 공격했거든요. 여러분, 설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사탄이 욥의 구원을 좌절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 택자인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 그건 최소한 이 땅에서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택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복되게는 못 살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불행하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고 열매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인데, 잘 보세요.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탄에게 넘어져서 지옥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택자거든요. 사는 내내 지옥을 살아요. 그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죽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택자인데 마치 복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네. 여러분, 택자도요, 복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가능해요. 그게 사탄이 택자를 미혹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네가 받은 구원을 뺏을 수는 없고, 그럼 내가 네가 받을 복은 뺏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어떻게 하면 박탈당하는가, 어떻게 하면 상실되는가? 자, 사탄에게 속으시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속여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던지는데 인간이 거기에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사탄에게 속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가 속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복을 다 박탈당해요. 그러면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지극히 성화의 영역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열심히 설득해요. 그리고 사탄도 여러분 귀에다 대고 열심히 설득해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중에서 뭘 믿을지는 성화의 영역에서 지극히 내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제가 성경 66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무섭게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우 매우 정확하게 공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산이 있는데, 물질, 명예, 자녀, 배우자, 뭐 이런 소산들을 얻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딱 그만큼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산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바로 그 소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해요. 매우 매우 공평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정확한 섭리를 믿어요. 저는 이게 설득이 됐어요. 오늘 저에게 아내가 있거든요. 더 좋은 아내는 없어요. 제일 좋은 아내. 오늘 제가 저의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교회보다 더 좋은 다른 교회가 있냐? 없어요. 그거 속아가지고 교회 역사에서 폭망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오늘 섬기는 교회보다 어디에 더 좋은 다른 교회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한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저는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교회를 그 어떤 거하고도 안 바꿔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은퇴하고 이거 누리고 최대한 여기서 행복하게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기업이든 권력이든 교회 후임자리든 간에 이 세습이라는 것에서 옳고 그름의 이제 관점이 아니라 당신 주제에 맞는가, 저는 이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런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만큼 준비가 됐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물려받게 됐다, 저는 그거는 너무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재산이 있으시잖아요. 제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어느 만큼의 재산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이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을 만큼 자격이 되나, 준비가 됐나, 준비됐을 수 있거든요. 주세요. 그럼 되니, 주제에 맞게만 주시면 된다니까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감당할 주제가 안 되는데 단순히 자녀라는 이유로 재산이든 권한이든 뭐든 물려받는다라고 하죠. 그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저도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부모님이 건물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주예요.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녀가 이 건물을 물려받고도 구원을 지킬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얘가 그 주제가 돼요? 그 그릇이 돼요? 그 그릇 안 되는데 물려주시잖아요. 그 그릇 파괴돼요. 저는 세습이냐 아니냐 이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주제가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준비도 안 됐고 성도님들한테 인정도 못 받았는데 단순히 지도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어떤 공동체를 세습했다라고 하죠. 제가 최근에 그 경우를 봤거든요. 깜도 안 되고 주제도 안 돼요. 근데 지극히 아버지 욕심을 가지고 그 그릇도 안 되는 자녀에게 그러니까 지탱할 힘이 있으면 얹어주라고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자녀가 지탱할 준비가 됐어요. 하중을 견딜 수 있어요. 물려주시라고요. 그럼 지탱할 거 아니에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떡 하고 얹어 줘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님이 이걸 물려받았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정신과 약을 사발로 먹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주면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불행하게 약을 드시면서 목회를 해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 성도님들은 행복하냐고요. 너와 내가 다 같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 주실 때요, 내 자녀의 주제 파악 좀 하시고요, 그만큼만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제발 주세요.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 먼저 하시라고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 상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인가, 감당이 안 되는 상대인가. 무슨 있잖아요. 연봉 높아요, 잘생기고 예뻐요, 똑똑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그 똑똑한 남자, 그 똑똑한 여자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하죠. 씀씀이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씀씀이가 그 정도 되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먼저 하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은 그만큼의 사람을 얻으세요. 그럼 행복해요. 문제는 뭐냐? 감당할 주제도 안 되는데 사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맞지도 않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신 거예요. 주제 맞지도 않는데. 내 주제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좋은 건 딱 뭐냐면 내 주제에 맞는 바로 그만큼의 명예, 그만큼의 물질, 그만큼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스타를 보면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막 깍 하고 열광을 해요. 좋아 보이니까 무조건 갖고 싶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명예,
내가 얼굴 들고 나면 다 알아요, 나를. 그 명예 있잖아요. 그거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그 명예에 맞는 그 삶을 살 자신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요즘에 보니까 어떤 배우가 얼굴 천재라고 불리는 배우가 다 알잖아요. 톱스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도덕성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지켜봐요. 그런데 얼굴은 알려줬는데 그만큼의 도덕성이 갖춰져 있지 못하니까 지금 너무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주실 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일단은 거기에 감사를 하시라고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일단 지금 단계에서 나에게 주신 소산에 감사하고 누리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라 하시면 그 때가 맞는 거예요. 왜 때를 자꾸 욕심내시냐고요. 하나님이 지금이다 라고 하면 그 누리면 되는 거고,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요, 여기에서 거짓말을 딱 던져요. 예를 들어서 이 비교가 제일 무서운 사탄의 공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탄은 즉시 남의 자녀와 비교하는 메시지를 던져요. 그리고 남의 자녀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형편없는 자녀를 주셨는지 그 생각을 끝도 없이 주입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소득을 주시면 즉시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옆집 남편, 옆집 아내의 수입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소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너는 하나님께 차별받았다, 이 피해의식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일평생 제가 젊을 때 여기에 속아가지고 불행하게 산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교회라는 어릴 적에 소산을 주셨거든요. 옆에 교회하고 미친 듯이 이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막 1000명인데 왜 니네 교회는 100명이냐? 하나님이 공평하냐?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알았어요. 뭐냐면 딱 이 교회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확히 나에게 맞는 교회를 주셨다는 거 저희 아버지는 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열등감도 없었고 불행에 빠지지 않고 일평생 감사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도 아닌데 언제나 차별의식, 피해의식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속으면 일어난 일이 뭐냐면, 주신 나의 소산이 불행과 원망과 열등감의 이유로 돌변하면서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면 차라리 몰라요. 안 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준 다음에 주신 소산을 가지고 사탄에게 속아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불행의 이유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고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으면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사탄이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옆집 아내 봐라, 옆집 남편 봐라. 그러면서 거기에 딱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불행에 탁 빠지는 거예요.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건데, 누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는 무조건 치러야 되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는 거고요. 내가 번 액수만큼 구원 때문에 해야 되는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겸손이 안 돼서 겪어야 되는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처럼 평범한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좋겠다, 저 큰 교회 목회하면서 재정 걱정도 없고 사람도 넘쳐나고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얼마나 단순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만약 저보고 그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포기한 것들,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은요 다 가정 포기했어요. 그 대형교회를 일군 목사님들, 그거 사명이거든요.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진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크면서 같이 즐겁게 대화하고 이 일상을 살아봤을 것 같으세요? 그거 하고 대형교회 일군 목사님들 없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원망받아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그걸 다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그 목사님들이 거기 올라가기까지 받았던 그 연단을 너도 감당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깜도 안 되면서 어디 대형교회를 넘봐요. 깜도 안 되면서 남들이 누리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명예는요,
어항 속에 갇힌 금붕어 신세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봐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무명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감당할 사람이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와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되냐고요. 지금 제 목회의 크기가 뭐냐, 하나님이 제 주제에 딱 맞게 주신 최고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믿으시면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내 소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 됩니다. 최선 다하십시오. 저도 저희 교회의 성장과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요. 정말 목회가 만약에 그만두는 그날까지 저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만큼이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만큼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치, 사람, 물질이 있으면 저는 그거 이제 누리려고요. 누리면 되죠. 이게 내 주제에 딱 맞는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합니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 바보처럼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놔두고 왜 남의 아내하고 비교를 해요? 왜 바보같이 남의 아내를 찬송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남편 놔두고 왜 남의 남편을 찬송하냐고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내 자녀를 놔두고 왜 남의 자녀 찬송하냐고요. 얘야,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엄마 친구 딸이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해요? 다 속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자녀 키우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열심히는 키우셔야 돼요. 열심히는 기뻐하세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열심히 순종하세요. 기뻐하세요. 남편들은 열심히 아내 사랑하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바라기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힘써 믿은 다음에 물은 다음에 믿어서 오늘 여러분의 주신 소산이 여러분의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찬송의 이유가 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산에 대해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이 기도 제목이 시인의 소원이 됐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놓고 아무도 찬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다 하나님 앞에 비교의식으로 피해의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만큼 주시고 나는 왜 이만큼 주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데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일찍 더 앞서가는데 왜 나는 늦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주님의 때를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안 줬으면 그 불평도 없었을 텐데 주신 다음에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때가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차별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으니 이 말씀 붙들고 사탄의 모든 참소를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산을 감사하고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산이 최고의 소산임을 믿고 오늘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